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맡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명을 맡고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은 마치 결혼식에 들러리로 함께 부름받은 처녀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는 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 당시에 양치기 목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들에게 일상 속에 있던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길에 나가서 먼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친구들입니다. 아마 10사람쯤 그들이 이제 밤에 신랑을 기다리러 갑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동차로 정확하게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걸어서 오거나 나귀를 타고 오거나, 그러니까 아마 서로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아마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졸기도 하고 또 잠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꽤 늦은 시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만 가지고 갔던 처녀들은 불이 꺼졌죠. 그런데 5명의 처녀는 혹시 몰라서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그릇에 담아갔다 그랬습니다. 불이 꺼진 것을 안 5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우리가 기름이 다 떨어졌다,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하자. 그 5명의 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들의 기름도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서로 각각 나누면 누군가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될 텐데 더 늦어지면 우리가 다 아무도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다시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서 오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마침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5명만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집에 들어가고 잔치집은 문이 닫혔 쪽이죠. 그래서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주제는 이건데요.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란 말이 마치 졸지 말고 잠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것이 이제 잠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본문의 전체 결론은 너희들이 늘 사명 가운데 더 충성하여라. 마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똑같이 사명을 가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충성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힘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아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0 처녀가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사람, 맞으러 나간 사람은 10 처녀인데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5 처녀이다. 5 처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10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와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칠 때에 이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 처녀의 비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똑같이 그의 종들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사명, 재능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명을 맡기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자와 감당하지 않은 자가 구별되듯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1 달란트 맡은 자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명을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하는 자는 5만 감당하였고 그래서 그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한 자와 사용하지 못한 자가 구별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은 자는 많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명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습니다. 3절과 4절을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사명을 맡은 자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구별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이고 기름이 함께 준비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자들은 등도 준비하지만 혹여라도 이 등의 기름이 다 마르게 되면 다시 등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담은 그릇도 함께 가지고 갔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신랑이 온다면 아마 등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 등을 준비했고, 아마 신랑이 그들이 생각한 시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언제쯤 올 거라. 아마 그 정도이면 등으로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그 정도 준비한 거죠. 그러나 5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가끔 신랑이 늦게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등만 준비한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론자와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에 속했을까? 등만 가지고 나갔을까? 아니면 기름도 함께 준비했을까? 우리는 늘 성경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나는 어떤 아들일까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다 우리가 탕자가 아닐 것 같고,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1 달란트 맡은 자가 아닐 것 같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전혀 내가 과연 미련한 5 처녀일까 생각하지 않죠. 어때요? 물론 아침에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와 같으면 어떤 사람이겠느냐?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등만 준비한 처녀일지 아니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같이 준비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미련한 5 처녀를 우리는 자꾸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전제 없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친구들이죠. 자기 친구가 이제 결혼하니까 그들이 들러리로 같이 기쁨으로 동참한 겁니다. 친구가 신랑을 맞이하니까 우리가 가서 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등만 준비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5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차이가 뭘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든지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도 비유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일상 속에 흔히 있던 일인데, 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한 겁니다. 차이는 이거지요. 똑같이 들러리로 가지만
5명의 이 등만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혹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마 다른 친구들은 기름을 좀 준비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 걸 좀 쓰든지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쁘다 옳다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물론 등으로도 충분할 거야. 그러나 혹시라도 신랑이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 수 있잖아. 내 친구가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이 결혼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등도 가지고 가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꼭 신랑을 맞이해야 돼. 똑같은 일을 맞이했지만, 똑같은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고 일들을 맡고 있지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맡은 거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맡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맡은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뛰어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맡은 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한 가지 기준만 오늘 좀 깨우치고 돌아갑시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되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3번째,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이 잘못 적용되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비유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잠들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적용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 비유가 많은 경우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마는데, 물론 주님이 오실 날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꼭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온다는 법이 없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5절에 보면 그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미리 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졸고 잠든 건 마찬가지예요. 졸고 잠들m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일생에 한 번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이 잘 돼야 되지. 아마 여기 자녀들의 혼사를 치러본 분들은 다 할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늘 가서 부주하고 늘 인사하는 일입니다만은 당사자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주례를 썼지만 신랑 신부는 다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주 하는 주례지만 주여,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그런 적 껴있으란 얘기는 잠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 졸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적 껴있으란 얘기는 신랑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온다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졸다가 잠들다가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그 길은 뭡니까? 그만큼 준비를 충분히 하고 너의 사명 가운데 깨어있어야 된다. 나에게 맡긴 이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깨어서. 그래서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다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맞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적게 여겼어. 아무것도 하지 않자 돌아와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직분과 사명이 하룻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의 사명보다 어찌 모자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결혼식에 친구 들러리로 잠깐 서는 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맡긴 사명과 직분은 일생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비교할 수 없는 사명 아닙니까? 하룻밤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일생을 살아갈 사명이며, 신부인 친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기준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이 사명이 누가 봐도 저건 좀 과한 거야,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딱 맞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딱 맞게 하는 거, 이 정도면 됐어. 그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과해, 저 선생님 너무 과한데, 그게 맞는 겁니다. 아멘. 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했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꼭 맡게 하는 사명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 남아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런즉 깨어있으란 말이죠.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친구가 한번 결혼식 하는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내가 꼭 신랑을 맞이해야지. 아멘. 깨어있으라. 너의 사명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 일의 중요함과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았어. 반드시 신랑을 맞이하리라. 맡긴 일은 내가 반드시 감당하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이 제 시간에 올지 더디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책임만 있는 것이, 신랑이 늦게 왔다고 탓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감당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 조건이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 게 잘못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신랑은 주인입니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그가 온 시간이 그 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혼식은 이미 다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만이 내 사명의 주인이지, 우리가 뭐 조건이 좋으니 나쁘니 때가 맞니 안 맞니 그를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문은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밤을 새서 기다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밤을 새웠다가 말하지 마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밤을 새우고 졸았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결론만 정리합시다. 나에게 여분의 기름을 가지자. 아멘. 꼭 맞게 하지 말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되 더 많이 기도해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맞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되 차고 넘치자. 저 교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야 정상이야. 저 교회 정도 기도 참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저 교회는 너무 기도 많이 한다, 그래야 기도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맞게 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 너무 과하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는 그게 합당한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